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인데 너무 양이 많아서 한 장에 이렇게 다 넣으려니까 글자가 작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나눴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복음송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예수님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은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귀하냐 오늘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어졌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힘있게 시작 아멘. 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 뿐이로구나. 이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내가 결론을 오늘은 다른 데는 숨기는데 오늘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귀하냐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갈 것인데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뭐예요?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달 그래서 새해가 되었다고 2026년 표를 정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1월 지금 2월까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또 설 주간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출발은 언제부터냐 했을 때에 이번 주간부터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제일교회 우리가 표를 이렇게 새해를 행하는 하계제일교회 그렇게 해가지고서 광야의 길을 내는 교회, 사막의 강을 내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첫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저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1월달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지난 2월달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에서 만나는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시간이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명절날 특별히 우리가 참 명절을 당하여서 목사도 명절날 저는 우리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참 이렇게 긴장되지만 이렇게 1년에 2번 있는 명절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좀 더 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준비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가정 설교 준비에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오늘 그래 설날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 우리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도 그렇고 신앙이 약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한테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우리 가족 예배에서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좀 아는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 1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서 시작.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제가 예수님은 하면은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부분을 시작.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정쩡하노? 뭐 알겠죠? 그렇게 시작. 예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는 저걸 안 보더라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구나.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2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인식되려고 계속해서 외워지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적어서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는 어느 날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베풀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물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누가 떼통났습니까? 베드로가 대뜸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는 사실은 우리가 저기서 주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주는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 함부로 주를 갖다가 아무데나 주님 했다가는 반역죄로 총살당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대놓고 아무나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국 그 공산 치하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그 중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신으로 이렇게 예수님 이런 표현을 못하면서 설교를 한대요. 왜냐? 공안 당국자들이 그 속에 숨어서 항상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 개업하는 것이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알아듣는 선생님 하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참 좋은 땅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로마 시대에 그렇게 압제 속에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실 바로 그분이 선생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분명하게 확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여기만 딱 보면은 베드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기뻐가지고, 이야, 이 사람아, 네가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는구나. 이러면서 저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렇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순환을 그 고난을 겪고 내가 죽으러 왔다. 이걸 얘기를 그러면서 3일 뒤에 부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 아멘 이러면 될 것인데 아멘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뜬금없이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확 다시 붙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갖다가 탁 나오시면 뭐라 했습니까? 그 사탄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이문기 집사님이 말을 좀 틀린 말을 했다고 사탄아 이러면 집사님 기분 좋겠습니까? 세상 예수님이 그 열심적으로 하는 베드로한테 어떻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사탄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한테 어떤 말을 할 때에 좀 지나친 말을 할 때 목사를 위해서 그 말을 하지 목사를 죽이려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다 대놓고 성도의 마음도 모르고 권사님의 마음도 모르고 집사님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 장로님의 마음도 모르고 말이죠. 목사가 아이고 참 사탄이 하는 소리처럼 시끄럽소 막 이러면은 싸움 안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나의 길을 그르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님은 보기 때문에 아무나 대놓고 사탄아, 예수님은 사탄의 소리를 여기서 딱 한 번 했습니다. 다른 때는 제자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이죠. 십자가를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것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사탄아까지 소리를 들었으니까 제자들 속에서 뭔가가 제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성경에도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야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 죽는데 살면 살아난대.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 하지 말했다고 사탄으로 하면서 물론 막 웅성웅성 했을 것이래. 6일이 지났어요. 6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당신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그들 중에서 이제 하루 사역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먹었겠죠. 저녁까지 먹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쉬러 이제 방에 들어갔을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누구를 부릅니까? 세 사람만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그다음에 누굽니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까지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에, 그럼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산? 높은 산. 요 언덕백이 되는 이런 산이 아니고 높은 산. 그러면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기지맥힌 데 있을 것인데 그들을 데리고 지금 높은 산에 지금 올라갔으니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림의 성화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막 그 옷을 갖다가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고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평상시 때 성화 그림을 통해서 보다든지 뭐 그럴 때에 보통 이렇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많이 봤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아니고 이 모습일 게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 모습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은 결코 이렇게 수고화적인 이런 이목구비를 가질 수가 없답니다. 이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상상을 했겠어요? 유럽에서 중세시대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화가들이 신앙이 있는 화가들이 유대인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구적인 유럽적인 남성을 표본을 이렇게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유대인들 그냥 막 일반적인 노동자의 그리고 목수일을 했으니까 건강한 그런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두 번째, 옷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항상 이렇게 요것처럼 이렇게 아주 고고하게 그 양 그 품었을 때에 하얀 양을 이렇게 탁 품었을 때 그 거룩한 모습 그랬을까요? 머리는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머리가 탁 이렇게 이랬을까요? 저는 사역을 그 회관에 가가지고서 지난번에 그 상덕에 가가지고서 11분인가 12분 할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주무르면서 한 2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나중에 놓으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땀이 난다고 내가 수건으로 이렇게 땀을 닦고 막 이랬거든. 나중에 머리가 막 헝클어져 가지고
아니, 갈 때는 이렇게 딱 따듬고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 가서 한 2시간 그렇게 주무로 그때 혼자 갔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나오고 어이구야 내가 그걸 좀 볼 걸 막 그 몸이 헝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했어요.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샥 나가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열심히 그리고 흙먼지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있었다면 아마 머리도 헝클어졌을 것이고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막 흙먼지가 집어 써지고 그랬을 거예요. 늘 그러면서 거기다가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목욕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며 거기다가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그 흙먼지로 누수는 옷이 거의 누더기 옷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속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짠 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누가 선생님의 표현을 누가 선생님은 아마 뒤에 글을 썼으니까 그 자료들을 모을 때에 자기들이 본대로 적지 않고 제자들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갖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 거기 가서 뭐 확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사역적인 측면되고 이번 제자들을 데려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자들 갖다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모를 확 바꿔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광채 나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 모습을 마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비명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매우. 이게 아주 강조를. 왜요? 그 물이 부족한 데서 빨아도 그냥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옷을 입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옷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변형된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요. 다른 모습.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에서 하나 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가 빠져버렸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그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야.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못 버티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졸아버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저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보통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빠는 집에 들어오면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뭐 피곤해 회사 일이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옷 벗고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들어 눕거나 뒹굴면서 텔레비 보거나 그러면서 엄마한테 또 태박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애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 그래가지고서 애한테 딱 그러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잖아요. 오늘 그렇게 할 때요. 아들이 하는 거야. 맨날 엄마한테 태박만 받고 야단만 맞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그렇게 힘없는 아빠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이 아들이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회사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과장의 일을 예를 들어서 가장 일을 한다 아니면은 뭐 그 직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과장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 이문기 주사님처럼 이제 할 때에 팀장으로서 막 일을 하면서 사람들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을 이런 모습을 민재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아빠의 모습만 보다가 직장에서 다른 모습을 이렇게 딱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아빠 멋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호순 지사님. 김호순 지사님은 교회 이렇게 평생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빵 튀어나올 건데 그냥 막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 누구세요? 김호수 집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 믿음을 주는 분. 그래서 믿음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믿음,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마음? 분명하게. 그리고 그 앞에 백주사님 막 우리 교회 뭐 목사도 자랑하고 막 장터에서 막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자랑하는데 목사 자랑 말고 오늘은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백순자 주사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백순자 집사님이 믿는 믿음이 뭐냐고. 예수님이 최고, 세상에서 최고. 보세요. 뚜렷하게 고마우신 분. 유행남 집사님. 유행남 집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아들하고 유 집사님은 그 예수님이 집사님하고 뭔 상관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변형되는 그 모습, 사람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자들한테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유, 그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현대 선생님,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시작.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우리 찬영 집사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참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광채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확 하는데 거기서 졸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라 가지고서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 가지고서 여기서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저기 보세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 정신 없는 소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탁 뜨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그냥 뭐 하잘 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조금 뛰어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거기서 확 임재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희가 함께 있는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이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정말로 여기 하는 정말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아빠였는데 그 아빠가 아니라 완전히 능력을 갖다가 팍 발휘하는 아빠가 될 때에 아이가 깜짝 놀라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이렇게 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내 상황에 정말로 공경에 처해졌을 때에 같이 있었던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가 들어서 가지고서 문제를 딱 해결해 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계셨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가 어떻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엄한 말을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가끔은 사람들이 그냥 뭐 책대로 읽지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 오늘 우리 찬양할도 그렇잖아요. 예수 가장교,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그 이름이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그죠? 분명하게 님자가 붙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큼은 뭐 얘기할 때에 그 예수 어쩌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장난스럽게 불려질 이름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분명하게 그 인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얘는 똑같이 올라가서 베나산상에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오늘 그 밤모습에서 다시 계시자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를 갖다가 쫙 펼쳐내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로서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결코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상대인데, 아니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상대인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그럼 거꾸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3절 5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빨간 것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정말 있는데 여기 오네.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누가 선생님은 자료를 갖다가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님 그때 어떻게 하다가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쑥스러운 마음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 둘이 누구? 야고보, 요한이 같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 저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신을 차려 가지고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분명하고 똑바르게 얘기했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너무 하물경에 차가지고서 지가 지금 자기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초막셋을 내가 이렇게 짓고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흥분이 돼가지고서 막 저도 가끔 가다가 너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우리 사모가 가끔 가다 저보고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서 막 제가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광경을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자기 입에서 그냥 나오는데 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라 내려가지도 말자. 여기서 살자 이거야. 이거 막 그냥 행설수설이야. 행설수설이야.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설치는 말을 해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기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친히 봤다고 그러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우와, 이걸 이제 뒤에 이제 적어서 베드로 후서를 적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야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녀석들아. 내가 이런 존재로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몰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분 그 정도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번에 그
군인 휴가 받아가지고서 내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칠불사를 내가 들어가 봤습니다. 몇 번을 올라갔는데 그동안에는 입구까지 제가 차를 몰고 주차장에 도착하면 전에는 그 쌍교사도 그렇고 요금소가 있더라고요. 요금을 내고까지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입구에서 내려오고 이랬는데 이번에 가니까요. 쌍교사도 그렇고 요금소가 사라져 이러면 압니까? 요금소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렇네 이러면서 이제는 마음껏 들락날락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태웅전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부처상 그 금부치려 해가지고서 그 웅장에 있잖아요. 그 구원됩니까? 그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구원을 줍니까? 절간에 여기 무당들 그 됩니까? 모세, 엘리야 그들이 구원을 시켜줍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여러분 저 최후의 만찬 저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에 참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첫 번째 작품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완성된 것인데 그 첫 번째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님이 잔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잔을 얼마나 섬세하게 그렸던지 친구가 예수님은 안 보고 와 어떻게 저 잔이 저렇게 섬세하게 그려졌냐 이러면서 유리잔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가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잔을 갖다가 지워버린 거예요. 깜짝 다 완성됐는데 아니 그 좋은 작품을 왜 버리냐고 왜 지우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화가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내 그림은 실패작이요.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내 그림은 실패작이요.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생애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오늘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목사는 단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지 목사가 여기서 뭔가를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예수님만 높아지시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을 더 크게 했겠습니까? 우리 백순자 집사님을 사랑을 더 크게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집사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우리가 이건 진짜 바보 질문인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들한테 묻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물어서 내가 할아버지 방에서 쫓겨났는데, 너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냐, 너 할매를 사랑하냐, 이 말에 내가 아버지 엄마를 더 사랑합니다 했더니, 이놈아 너 엄마 방에 가라, 우리 내 방에 오지 마라 이러면서 저를 쫓아냈는데, 여러분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김호순 집사님이 아무리 예뻐도 집사님은 피조물이라고요.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라고요.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백 집사님이 그렇게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사랑이 당연히 더 크죠. 난 이렇게 놀 줄 알았다. 저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과 딱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됩니까? 저는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밥값생이를 사랑할까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랑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내가 뭐라고? 난 피조물인데, 나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거기다가 나는 죄악 덩어리인데, 나는 나쁜 놈인데, 나는 더러운 놈인데, 나를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택해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바깥의 아들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저는 운동회 갔을 때 우리 애들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민재밖에 안 보입니다. 유 집사님이 민재 어디 있어요? 다른 애들이 다 있는데 민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민재가 저 한쪽에 수도가에서 물 먹고 있는 거야. 유 집사님은 다른 애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가 봐. 그 말을 하자마자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민재 저기 그대로 딱 가르쳐요. 민재 저기 딱 그 손가락을 보니까 수도가에서 물 마시고 있는 거야. 딱 내 아들, 내 손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내 아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저 세상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야! 죄인이 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도 좋은 것 드리지 못하고, 조금도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조금도 사랑을 드리지 못한 나잖아요, 나! 그런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대.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뭔데요? 여러분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난 존재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버려져도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종이가 여러분 내가 이게 썼어요. 이제 다 썼어. 이거 쓸모가 없어졌어. 여러분 이걸 찢어버린다고 해서 이 종이가 나한테 뭘 할 건데? 이걸 찢어버린다고 해서 이 종이가 뭘 할 건데?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 우리를 버린다고 해서 어쩔 건데? 우리가 어쩔 건데?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은 내보다는 힘이 세요. 억수로 이문기 집사님이 얼마나
얼마나 몸이 단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요, 어렸을 때는 나한테 80 졌는데 근력을 길러가지고서 얼마나 요즘에 힘이 좋은지 몰라. 내하고 하는데 안 돼. 그냥 싱긋이 웃으면서 씩 넘겨버리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이 좋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11절 12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자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권력으로 얻을 것이라고, 다른 종교로 얻을 것이라고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이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몰랐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예수쟁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오셨을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쟁이, 그냥 속된 말로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예수쟁이들, 우리 아들 빼앗아간 건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나는 그 여학생이 나를 갖다가 꼬셔가지고서 내가 여학생한테 꼴려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끌려간 줄 알고 건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오독오독 씹어 먹고 싶다. 그러면서 막 이를 갈면서 그랬던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식구들이 전도하러 오면 얼마나 독하게 몰아쳤으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갑생아, 너 엄마 독해도 너무 독하다. 아무래도 너 엄마는 하나님이 안 택했는갑다. 우리 교회하고는 완전 상극이다. 너 엄마는 완전 상극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 아니라 할 때, 그래서 저도 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독하나 그랬는데 그 어머니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셔놓고 우리 어머니를 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저희들은 잘 안 부른 찬양인데 저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인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어떻다고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너무 평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요. 기뻐하는 자였다고요. 그가 예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서 아무 값을, 너희들은 값을 지불할 수 없잖아. 너희들은 값을 낼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려내서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해. 영접하기만 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번 설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베네산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초막을 짓자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정건사님이 교회 나오실 때 정건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우리 사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도 밥도 공짜로 먹고 오예배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안 가고 그냥 계속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셔서 제자들한테 내려가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여기 설교 중에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거기에 그 사건에 보게 되면은 내려갔을 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간질 걸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와 아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한번 고쳐보려고 해봤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 간질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 예수님과 함께면 된다. 예수님과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래서 찬양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우리 백순자 집사님 가장 잘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다음 주에 집사님 이거 찬양 한번 하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후렴 부분이 저는 오늘 우리 설교의 마지막 매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제가 자주 했던 우리 어령 정동교회 정동교회가 아니고 진해 시민교회 윤건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기도처럼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내가 걸레만도 못한 나를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허투르게 장난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서 예배까지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 설입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정말로 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 명절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